안녕하세요. 네, 미취학지구 공과 강의를 맡은 김근희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주제 강의 들으시고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11시 4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저희 공과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우리 다른 모든 연령대가 참 귀하지만 특히 미취학, 우리 학령 전을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누구보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무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눈이 부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눈이 부셔요. 여기서 포인트는 쳐다보면 안 돼요. 네, 네. 더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 미취학 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린이용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있는 비닐 가방에 들어있죠. 여기 어떤 게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교재가 들어있어요. 교재는 몇 권일까요? 한 권입니다. 앞장은 1과, 뒷장은 2과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있고요. 1-로 시작하는 교재는 1과고요. 2-로 시작하는 부분은 2과입니다. 자, 여기서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자, 1-1, 1-2 보이시고요. 1-3도 보이시죠? 1-3은 착한 사람에게만 눈에만 보여요. 네. 네, 1-3, 1-4 이렇게 있고요. 뒷장엔 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한 권이고요. 또 스티커 자료가 있어요. 교재에 사용하는 스티커가 3장이 들어 있습니다. 3장 들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활동 자료가 들어 있는데요. 먼저 액자가 들어 있고 속지 검정색 속지가 들어 있고요. 또 LED 부채와 꾸미기 스티커는 비닐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꾸미기 스티커랑 같이 부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재료가 들어있어요. 말씀 기도 샌드위치인데요. 샌드위치 재료 그림이 2장, 또 봉투가 1장, 이렇게 총 3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맞게 들어가 계시죠? 네, 이렇게 어린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자용 교재는 이 어린이용 패키지 그대로 플러스 책이 한 권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용 교재, 네, 요 교사용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1과 말씀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이제 주제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또 기억하면서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아멘. 핵심 단어는 말씀, 복음, 구원이고요.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1과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 1과는 네, 여기 교재에 있고요. 1과의 활동은 요 액자 만들기예요. 그래서 액자 만들기도 스티커에 보시면 1과 활동 스티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 있어서 뭐가 뭐지 좀 비슷한 그림들이 있는데 헷갈리시지 않도록 네이밍을 잘 해놨으니까요. 이름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과 먼저 PPT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함께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 그렇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에는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죠.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4번 부르셨어요. 저도 3번 부르셨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곡된 기억이죠. 네, 3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엘리가 있는 곳,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엘리는 귀가 어두워서 또 눈이 어두워서 이것은 단지 노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죄를 방관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 엘리의 주변은 깜깜한 어두운 것.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있나요? 사무엘은 반짝반짝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고요. 사무엘은 반짝반짝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대비시키는 거, 요거는 반짝반짝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찾아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3번 반복하고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한 번 더 너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자, 사무엘 이렇게 귀여웠던 사무엘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렇게 수염이 난, 네, 수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볼 때 어른이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1과의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했죠? 말씀. 또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1과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전환시킬 때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예수님을 통해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이제 공과를 진행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시면서 같이 차분한 분위기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미 전에 겨울에 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아이들에게는 100번 해도 모자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해도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여름 축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지한 모드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모양일까요? 귀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귀예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을 하지 않고 왜 귀를 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취학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귀를 강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큐티를 통해서 매일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사람은 까만 마음,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까만 마음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만 마음, 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심을 표현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죄를 찾고 길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전도임을 또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될래요 하고 마치는 거죠. 네, 이렇게 1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네. 교재를 1과를 펴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공과를 진행하시죠. 혹시 그렇게 안 하시는 교회 계실까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과 복습을 하면서 이제 공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의 책에 다 붙여 있는 게 좋아요. 이 스티커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완성되어 있는 책을 보고 아이들이 붙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아이들이 스티커를 옆에다 놓고 아이들의 책을 이렇게 놓고 하나씩 붙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 거 아니면 아이들이 보게 하면서 한 번 더 들려주는 거죠. 완성된 책으로.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 한번 펴보실까요? 요거 한번 앞장 보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가 됐다 생각하고 스티커를 옆에 두시고 하나씩 붙여보면서 따라와 보시는 거예요. 네, 이때 여기 교사용 책을 옆에 펴놓으셔도 됩니다. 펴놓으시면서 지금 여기쯤 요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23페이지입니다. 교사용 책 23페이지 또 어린이용 1-1을 펴시면 됩니다. 요거 접는 방법이 막 있어요. 요거 어떻게 접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이게 앞으로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렇게나 접으시면 됩니다. 이게 찢어지지 않는 한 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찢어지겠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을 펴주시고요. 스티커 옆에 놔주셨죠?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되자 엘리 제사장은 방에 누웠어요. 어때요, 친구들? 자고 있어요. 깜깜하지요. 네, 엘리 제사장은 밤이 되자 방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반짝반짝 하나님의 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 누웠어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나님의 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고 생각했어요. 반짝반짝 하나님의 괴 다 붙였나요? 네, 잘했어요.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뭐 색깔도 있고 막 이거를 막 앞으로 똑바로 붙이고 싶고 막 삐뚤어지면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붙였다 뗐다 2번 정도는 3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하면 떼서 다시 붙여 이러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반짝반짝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의 등불 스티커 붙여볼까요? 사무엘은
반짝반짝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켰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사무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상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엘리 제사장,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하는 스티커 붙여주세요. 사무엘은 방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상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엘리는 말했어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는 그때야 알았어요. 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거라.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어요. 그때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마법창을 열어보세요.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엘리와 아들들의 죄와 또 받을 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었어요. 다음 1-3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어요. 말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열어보세요. 사무엘은 멋진 말씀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고 또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넘겨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붙여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예요. 세 글자로 된 스티커, 세 글자로 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두 글자 스티커도 밑에다가 붙여보세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붙이고 있어요. 삐뚤어졌어요 하는 사람 없이 우리 친구들 다 착한 어린이들만 모였나 봐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고 초대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대요. 친구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여긴 다 착한 어린이들만 모였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 기도해 볼게요. 여기 30페이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이렇게 끊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왜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하다가 뒤에 가서 소리를 높였을까요?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목소리로 잡아야 돼요. 네, 그런 그렇게 아이들의 이게 좀 아이들이 하기엔 길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그래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 모셨나요? 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볼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네, 자,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먼저 말씀의 사람은요, 성경책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큐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해요. 또 말씀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찾아야 돼요. 까만 마음 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세요. 또 길을 비춰주고 있는 스티커를 찾아보고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와, 우리 벌써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공과를 마치고요. 이제는 만들기를 합니다. 네, 만들기를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기는 액자 만들기예요. 액자에 검정색 속지가 있고요. 한번 이게 빠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먼저 여기에 남자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틀어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떼야겠죠. 뗄 때 앞뒤로 하면서 잘, 그냥 찢으려고 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앞뒤로 많이 해서 여기 여자아이로 변신했죠. 네, 남자아이들은 그대로 쓰면 되고 여자아이들은 색칠해서 만들면 됩니다. 스티커가 있어요. 일과 활동 스티커를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검정색 면에 붙여요. 네, 검정색 면에 붙이고요. 풀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검정색 면에다가 풀칠을 하죠. 그리고 액자 뒤에다가 붙입니다. 왜 붙이고 나서 없애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기다가 불을 비추는 거예요. 불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타납니다. 네, 아무것도 없던 종이에서 변화돼서 변신해서 이렇게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이 뜯을 때는 이렇게 이게 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앞뒤로 많이 해서 한번 찢어 보시면. 이 종이가 조금 더 얇아도 좋았을 텐데 약간 두껍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불을 꺼야 이제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주시고 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는 미리 우리 아이들 걸 이렇게 다 떼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액자만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7명이다. 그러면 팔이 좀 아프시겠지만 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우리 누가 떠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미리 떼어 놓으시면 분주하지 않게, 산만하지 않게 아이들과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검정색 속지에다가요. 거기에 붙이는 자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면 됩니다. 까만 마음 죄하고 길 인도해 주시는 거, 그 스티커는 똑같은데 어디다 붙이면 되나요? 아무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가려지지 않게만 붙이면 됩니다. 가운데에만 붙이지 않고 테두리 쪽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검정색 스티커를 붙인 면에다가 풀칠을 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을수록 이게 빛을 쐈을 때 잘 보이더라고요. 네. 네, 풀칠을 하신 다음 여기에 맞게 붙여주십니다. 여기 앞에는 남자 어린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머리카락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파마 머리로도 이렇게 꼬불꼬불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이 변신이 가능한,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아이들이 색칠을 할 때 이 앞에 어린이 그림 주변에다가 색칠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우리 그 아이만 꾸밀 수 있도록. 왜냐면 주변에 색칠을 하면 비쳤을 때 스티커 붙인 부분이 안 보여요. 요 그림 때문에 명확히 안 보여서 주변을 비워두는 거. 네, 비워두는 거. 여기 아이만, 아이 한정해서 꾸미는 거. 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요런 불빛도 있어요. 요런 불빛도 있고, 재정이나 예산이 충분히 되신다 하시면 뭐 아이들에게 요런 거 한 뭐 600원, 700원, 뭐 1,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어요. 요런 거를 나눠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집에 가서 하게 한다 할 때는 가장 좋은 건요. 휴대폰, 네, 플래시 빛입니다. 요 빛이 가장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춰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 불빛을 했을 때 그냥 밝은 빛에서는 잘 명확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활동한 다음에 뭐 후레쉬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는 불을 꺼도 좋겠죠. 불을 끄고 한번 비춰볼까요? 하면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보이니까 요게
더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렇게 세우시는 것까지 이렇게 딱 걸어서 세우는 것까지. 네. 네, 바라기는 요거 애들이 버리지 않고 집에 잘 놔뒀다가 생각날 때마다 빛을 비추면서 그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기를 바라는데 안 버리고 가면 감사한 거죠. 네,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가방에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과는 마무리할까요? 네.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1과 2과 동일하게 마무리 기도문을 써놨어요. 저희가 이 마무리 기도를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막 재밌게 활동하고 난 다음에 막 욕심이 생겨요. 얘네가 오늘 잘 들었구나. 얘네가 오늘 아주 훌륭한 공과 시간이었어. 그러면 기도가 막 길어져요. 사무엘 막 말씀하신 것부터 막 길어지면 애들은 그때부터 또 막 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결하게 핵심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도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게 하실수록 좋아요. 네, 기도는 짧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과로 넘어가 볼까요? 2과. 네, 2과에는 다른 건 똑같고요. 부채 꾸미기가 있습니다. 부채, LED 부채. 2과 주제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학습 목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PPT 먼저 보시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이제 왔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상을 모두 버리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방 신들을 불에 태우고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죠?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 기도의 광장 미스바로 모이자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우상을 버린 것, 죄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또 어떤 형상이 없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고요. 장난감도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이나 TV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 우리는 친구를 미워하고 싸우는 또 나쁜 말하고 그런 죄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싸우자는 건가 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참 어떻게 보면 블레셋 군대가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예배하는 곳에 쳐들어올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겠죠. 우리는 뭐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쳐들어오니까 무서웠을 때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와, 이게 말로는 쉬운데 참 그때 상황으로 내가 갔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서 칼을 준비해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랬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번개 천둥을 천둥 소리가 우르르 꽝꽝꽝꽝꽝 이야, 잘했어요. 맞아요. 우르르 꽝꽝꽝꽝꽝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르르 꽝꽝꽝꽝꽝.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말하십니다. 블레셋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가서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와,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에베네셀, 돌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기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기 까만색 하트였는데 어떻게 흰색 하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우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번 책을,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잤어요? 잘 일어났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만났는데요. 2-1 한번 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어린이였던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사무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사무엘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상을 모두 버리세요 하는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버리기로 했어요. 한번 여기를 열어볼까요? 와, 우상 삐, 우상은 아니야. 이제 우상 싫어. 우상을 다 불에 태웠어요.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불에 태우고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무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기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맞아요. 얼른 끝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넘겨볼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 다 살 수 있는 돈,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TV,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옆에를 넘겨볼까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또 마지막 친구는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여서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해요.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웠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무엘 스티커,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번제 스티커도 붙여보세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르르 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큰일이 났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블레셋이 도망갔다,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어요. 팝업창을 내려보세요. 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이 도망갔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이라는 돌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네셀 돌비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에베네셀이라는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알려줬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친구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먼저 에베네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까만 마음 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친구를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까만 마음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대요. 하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세상을 향해 나를 위해 친구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간구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전도하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 친구와 가족,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래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기도로 체인지 하고 여기 46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게, 장황하지 않게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과 만들기 해볼 텐데요. 이과 만들기는 PPT를 통해서 볼게요. 이과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촉감만 있으면, 촉감만 살아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자, 왜 촉감이 필요할까요? 한번 부채를 꺼내 보시겠어요? 자, 부채를 꺼내 보시고 아직 이 핀은 뽑지 마세요. 아주 이게 흰색 핀이 있는데 그거는 뽑지 마세요. 자, 이제 촉감이 발동할 때입니다. 자, 보시면 매끈한 면이 있고 도돌한 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스티커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훌륭하십니다. 매끈한 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매끈한 면이 앞에 오게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더 체인저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짝반짝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이것도 뗐다 붙였다 몇 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조금 세기 때문에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손에 있는 열로 꽉꽉 눌러주시면 더 잘 붙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잘 떼질 수 있어서 꽉꽉 눌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요 검정색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핀을 꼽지 말라고 했냐면요. 자, 얘를 이제 막 눌러요. 누르죠. 이제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또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터리가 닳아요. 네, 저는 누르지 않았어요. 저는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잘 포개 놨어요. 자, 가방에 막 눌려요, 얘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터리가 닳아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요게 불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뽑으시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또 눌려서 이게 계속 이게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로는 지금 이게 환해서 그런데 이것도 다 아이들이 스티커 붙인 다음에 전체 그 방 불을 끄시면 이게 환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이렇게 PPT 보시면 이렇게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만들기입니다. 요거는 몇 번 누르면 꺼지냐면요, 5번 누르면 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면 꺼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요렇게까지 2과를 마쳤어요. 2과를 마치고 이제 축제 당일에 뭐 1과 2과를 하고 다음 날 뭐 주일 요럴 때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복습 활동을 넣어놨습니다. 복습은 이제 샌드위치인데요. 그냥 샌드위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샌드위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샌드위치 재료를 하나하나 다 뜯으셔야 돼요.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앞뒤로 해서 다 뜯으신 다음에 요 봉투도 뜯습니다. 요 종이 봉투도 샌드위치 봉투도 뜯어주시고 양쪽에 양쪽에 이제 종이 봉투 요 양쪽에다가 풀칠을 하시면 한 번에 딱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샌드위치 봉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1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1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단어 별로 구절별로 나눠져 있어요. 프린트가 되어 있고, 2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샌드위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한번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늘어져 있죠. 다 늘어져서 이제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활동을. 자, 먼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씩 다시 포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샌드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봉투에다가 쏙 넣으면 됩니다. 요것도 저희가 바라기는 아이들이 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우리 여기 앉아보세요. 아빠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하면서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보드게임 하듯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어요. 요것도 이제 아이들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잘 가방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도 아이들이 하기에는 6, 7세 아이들은 충분히 하겠지만 그 이하 아이들은 좀 이렇게 손이 약간은 무뎌서 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작업할 때는 뭐 한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기쁘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취학 공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